밭에 감추인 보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겨 듣는 우리 가요 중에 하나, 명곡이 하나 있어요. 그 노래는 가끔 제가 이런 라디오에서 들리면 제가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가요는 가사는 정지용 시인이 일본에서 고향을 그리며 지은 시입니다. 그 시를 지금 작곡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김희갑 선생이 곡을 붙인 향수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짙은 향수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따스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요즘 가사들은 너무 천박해요. 요즘 이 노래들의 가사를 보면 성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오늘만 살다 갈 거야. 뭐 상관하지 마. 뭐 별의별 가사가 요즘 가사들이 있는데요. 이 가사는 어때요? 이 시는 넓은 멀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군. 그것이 차마 꿈엔들 잊으리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한 이러한 향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향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 마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배에 대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린 그 예배에 대한 그 향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간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성전 교회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작고 소박하기 그지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지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작고 초라한 솔로몬의 그 웅장한 그 성전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 배우고 그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그가 딱 하나 구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 다윗이 바란 곳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줄기가 되고 뿌리가 돼. 그의 인생에서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이 이 장막에 갖다 두고자 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법궤와 언약궤였습니다. 그 성전은요, 그 성소는요, 그 장막은 요만했어요. 크기도 이 정도 했어요. 크기도 똑같지 않은 요 정도 됐어요. 요거보다 조금 작았네요. 네. 그 법궤는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십자가를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이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내용물이지만 그 법궤를 덮은 뚜껑도 중요해요. 법궤를 덮은 뚜껑도 중요해요. 이 내용물은 물론 구원과 약속의 내용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범죄를 뚜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인 뚜껑 위에 제사장의 피를 뿌리며 속죄할 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은 우리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구약시대 때 그 뚜껑을 덮어줘,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 같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의 죄를 가리워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줬을 때 그것이 복이다. 복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들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엄마 아빠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남이 알지 못하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25살 때, 30살 때, 40살 때, 45, 50살 때, 60살 때, 여러분이 그 순간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죄, 그 죄를 그대로 여기 영상에서, 그대로 여기서 영상에서 그대로 낱낱이 여기 영상에 나온다면 여기 있으실 분께서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빠로서 우리 딸한테 존경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려줘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면 끝이에요. 누구도 그 죄를 들출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 이건 너무 큰 복이에요. 더 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가져오고자 했을 때 그의 관심은 그 언약궤가 도금, 금으로 된 상자였는데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에 펼쳐진 날개 위에 머물렀던 그 불꽃, 임재,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불꽃이 바로 자신의 향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도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시와 그림의 찬양 중에 항해자도 아주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 임재라는 그 찬양, 그 시와 그림 그분이 간증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실패하고 사람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자체가 힘들고
개인 공포증이 먹고 그 커튼을 닫아놓고 며칠 동안 방 안에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때 한 며칠이 지난 커튼 사이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빛을 살짝 보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9월 7일날 오면 이 찬양도 그분이 부를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임재라는 찬양. 이 찬양의 배경은 그 시어들에게 제가 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 찬양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수많은 대상들을 여러분이 맞닥뜨리죠. 여러분 싸워야 할 수많은 대상들 중에 예를 들어서 쉬운 상대도 있지만 골리앗 같은 상대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그 대상 앞에서 그를 대적할 돌을 엎드려 주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엎드려 주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주저앉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허리를 굽혀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이 허리를 굽혀 돌을 들어 그 골리앗을 향해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자만이 돌을 주워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 위해 그 싸움을 위해 돌을 줍고 던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혀 돌을 주워 던질 수 있다니까요. 그 돌은 다윗이 던진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 그 골리앗이 그 돌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어때요? 사모해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 다윗이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 주시기를 또한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 사울은 왕이에요. 왕. 하나님 그 사울왕을 떠났대. 사울왕을 떠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던 그러한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왕위는 사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키가 2m가 넘는 그러한 장수였다고 합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어린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죠.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던지잖아요. 맞지? 쓰러져.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였다. 다윗은요 이런 용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옷차림과 외모였지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무적이었어요. 무적.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다윗처럼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디 있었습니까?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은혜와 다른 얘기죠. 기름 부으신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구별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직임. 기름 부으심은 직무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름 부으심. 은혜와 기름 부으심은 비슷한 거지만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호의잖아요. 기름 부으심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그냥 있으면 돼요. 연료가 들어가요. 연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동차를 선물로 받고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의 직임만 받고 그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직임을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직임을 받은 자는요,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교회의 직분만을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은혜를 입었을지언정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권에는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가 사모한 것은 기름 부으심.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리와 위치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직급이 중요하죠.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터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향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현실의 뿌리박은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산속에서만 막 기도만 하는 그러한 영성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선포하고 현장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선포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오직 장막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어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은 장막에서 씨앗을 뿌렸지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무서워하게 한 것은 오히려 광야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도 가족이 내려오고 환난 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리로 온다. 그곳에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마가복음 1장 11절이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정말 꿈속에서라도 이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산에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요 여기서 살자고 하네.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또 내려가서 또 신경 쓰고 볼짓 썩고 자식 곧 속색이고 이것도 저것도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이끌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병든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두 가지를 잘 어우르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영성이죠. 영역이죠. 영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가 그 다음날 출근길에도 여러분의 그 다음날 일터에서도 이어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의 아멘이 여러분 지금 아멘이 일터에서의 삶 속에서도 지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 돌아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받아 그 밭을 다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화만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에 묻힌 밭까지 다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구하는 겁니다. 보화는 은혜고 밭은 삶입니다. 그 삶을 건강하게 가꾸는 사람, 그리고 그 잘 가꾼 밭을 통해 보화를 캐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